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 이게 42절 2절부터 예, 4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두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드러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여인을 드러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셨죠. 그러나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일들이 더욱더 큰 소문이 나서 거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환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렇게 발 앞에 와갖고 이제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고 간청을 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어쩔지 아니하시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나가실 때 앞서 밝혔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군중들이 인파들이 하도 많이 밀려 들어와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해 혈루병을 앓았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혈루병이 낫지를 않아가지고 뭐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뭐 이만저만한 일들을 다 했겠죠. 왜냐면은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혈을 하게 되면은 부정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어떤 하혈에 대해서 그 생리하는 그런 어떤 주기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부정한 자가 되면은 이게 이제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이제 활보하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12해 동안에 이것이 그치지가 않아가지고 얼마나 참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또 거동하는데 제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자 굉장히 한 12해 동안에 참 열심히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해봤을진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 가운데 퍼졌잖아요. 근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방인인지 아니면은 유대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왜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자신은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여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율법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남자 아닙니까?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기에 그가 그냥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내가 감히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껏 그런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터치로 말미암아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이 병이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으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나를 만졌냐? 제자들이 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질문이 황당하게 들렸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데 예수님을 누가 특별히 만졌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차 아니다. 누군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밀쳐가지고 만져지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졌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를 터치를 했다. 왜냐면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이것을 곁에서 듣고 있던 여인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은 거죠. 이것은 도무지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계속 숨기다가는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고 이는 정말 영적인 영안이 열려 계신 분이다.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인신지고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신이 이러저러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이 본문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생색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인이 지나가다가 이 불쌍한 여인이 옷깃 정도 만져가지고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 여인을 주님께서 불러다가 이러한 모든 정황과 상황들 가운데 확증과 확인을 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부정한 자로서 유대인의 남자를 만졌단 말, 그 자체가 무엇을 어긴 겁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죄를 범한 것이고,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이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제된 수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치를 주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남의 것을 탐하여서 그게 돈이든 또 무슨 뭐 물건이든 우리가 그런 탐하여서 그것을 훔쳤을 때에도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발각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수치스럽습니까? 수치를 입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아무도 자신을 고칠 수 없었던 의술로도 안 되고, 그렇죠? 종교의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얹었다는 그 유한음으로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가져온 것이죠? 능력을 가져온 것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가져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물건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떠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훔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부차적인 문제이고 은혜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 예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11조를 도둑질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까? 하늘에 비를 막아가지고 하늘을 강철같이 단단하게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뭄과 기근을 너희에게 내가 풀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물며 이 여인이 자신이 병이 걸려서 여러분들 그 병의 고침이 누구로부터 여러분들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져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뭐 병이 났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극복되어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은총의 결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주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신 데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은혜가 정말 충만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럼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초 에덴을 창설하실 때는 우리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창설을 하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뭐에 대한 증인이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여러분들 뭐겠어요? 증인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로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아멘.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는 주님의 공의에 관한 무슨 자격을 가진 자로 세워지게 됐습니까? 공의에 관한 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대한 증언이겠어요? 사탄마귀 심판에 대한 여러분들 분명한 그러니까 에덴이 창설되기 전에 이미 악한 영이 존재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에녹서에 보면은 이 루시엘에 관해서 굉장히 잘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루시엘은 원래 찬양을 드리는 제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마귀가 이렇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나 그 어떤 여러분들 존재보다도 뛰어난 우월한 위치 가운데 많은 능력과 많은 어떤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적이잖아요. 율법적인 어떤 그런 분명한 정의를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참 남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보다 지위가 낮거나 자신들보다 명예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명성이 뒤처지는 자가 소집을 할 때는 가지를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자가 부를 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명근 형제를 이제 칭찬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이명근 형제한테 이명근 형제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명근 형제님 정말 훌륭하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하도 대통령이 요새 인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들 이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다. 여러분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마귀는 당연히
여러분들 모든 존재에 뛰어난 존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존재에 뛰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귀가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지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법리를 쫓아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원래 조건 자체가 모든 존재에 뛰어난 존재로 지음 받았으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높여드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이가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마귀의 정의 아닙니까? 이런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이제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율법에 보니까 심판을 하시려면은 몇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빌려서 나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나도 복된 유익이지만, 여러분들 이 혈루병 여인이 낳은 그 사건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모든 심판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되었고, 그렇죠? 또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죠? 잠깐만요. 좀 이제 와서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본래는 마귀를 쫓아갔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무엇으로 삼으신 겁니까?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은혜란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온전히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혈병 거인 여인이 나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그냥 여러분들 그 능력이 나가가지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아픔을 그냥 치유하는 것으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냥 유익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비록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 낫기는 했으나
그 병이 나은 그 증상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확정을 지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지고 참 많은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같은 소원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혈루병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옷깃이라도 좀 만져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어그러진 부분들 오랫동안 내가 고쳐보려고 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원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혈루병 거인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셔서 치유를 경험하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리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깃만 만져서 정말 온전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어그러졌던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결핍과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채우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여러분들 아픔이라든지 여러 증상들이 여러분들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서 어떻게 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증거를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법정에 서가지고 최후 심판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증인석에 서서 악한 마귀의 범죄상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 아멘. 이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아주 주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온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선 우리의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마귀를 심판하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부끄러워하고 숨고 싶어하고 그렇죠?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지고 드러내신 겁니다. 망신 주려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간 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단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병고침을 간청을 하니 내가 이제 응답을 할게. 이제 내 말을 믿었으면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라. 그러니까 아직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자기 피부같이 이 문둥병이 다 나았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나았다는 어떤 판결을 줬겠죠. 그렇죠? 그때 몇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어떤 그런 확증 속에서 나머지 9은 버림받은 거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그 능력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최후 심판의 증인의 자격을 여러분들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여러 가지 유익들을 원하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졌죠. 또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그러졌던 것들, 우리의 또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뭐가 수반됩니까? 사명이 수반되는, 어떤 사명이 수반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로부터 저항을 받고 이런저런 어떤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악한 마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최후에 주님께서 이 믿는 자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첫째 증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둘째 증인은 누굽니까? 우리 교회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그 백보자 심판대가 확 열리잖아요. 판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 우리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마귀가 정죄를 받고 영원한 그 무적행위에 갇혀서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는 하나님의 되신 뜻이